버리면 다시 찾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입니까? 시작. 네,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멋있는 말, 아니 이 이상한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순신 장군이 했고 또 이 말을 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이 말이 멋있는 말이지,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거나 아무나 했거나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순신이라도 전쟁에 패했다면 이 말은 이상한 말을 넘어서 미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이 이 말 외에도 세상에는 종종 역설이 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당연히 수도 없었고요, 마을 어귀에 공동 우물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 양동이에 물을 이고 와서 그 물을 사용하니까 먹는 물 사용하고 마시는 물 사용하지만 세수하는 물도 아껴야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안에 마당에 펌프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펌프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을 막 삽으로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깊이 파니까 몇 미터 파니까 물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기술자예요. 커다란 독 하나를 뒤집어 놓고 그 밑구멍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독을 그 물 나는 곳에다가 엎어 놓고요, 그 독 구멍 한가운데다가 높게 쇠파이프를 박았어요. 그리고 그 독 주위에는 큰 돌멩이를 먼저 쌓고 그 위에는 자갈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차곡차곡 쌓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평평하게 쫙 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 위에다가 이렇게 생긴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걸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시멘트가 다 마르고 나니까 이 펌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붓고는 막 저어요. 그러면 그 펌프 안에서 물이 한번 꽉 저을 때마다 물이 쫙쫙 이게 컬컬 쏟아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 양동이 이고 물로 할 때는 세수물도 아껴야 되는데 이제는 마구 받아놓고 막 뒤집어 쓰고 목욕해도 되고 마당에 막 뿌려도 되고 물이 막 남아도는 거예요. 근데 이 펌프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처음에 물을 한 바가지를 이 안에다가 부어줘야 저으면 그 물과 고무 패킹 사이에 압을 받아가지고 물이 끌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쓰다가 가만두면 처음에는 물이 있지만 좀 지나면요 물이 조금씩 새가서 물이 다 비워버립니다. 그러면 또 물 한 바가지 부어줘야 이게 젖으면 올라와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이 딱 한 바가지밖에 없어. 물을 또 구하려면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렵고 멀리 가야 되는데 딱 한 바가지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이런 펌프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봅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저으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펌프를 한 번도 안 써보신 여러분이 이 펌프에 물을 부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물을 안 붓고 그냥 마시는 데 사용하시겠어요? 고민되죠? 아니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고민 안 해요. 처음 보는 분이 제 말만 듣고 그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 인격을 믿고 거짓말을 안 할 거다, 그걸 믿고 물을 거기다 붓는다면 그걸 일컬어 믿음이라고 해요. 제 말을 안 믿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물을 부풀리면 다시 못 꺼내는데 그걸 멍대 써야지, 목마른데. 그건 안 믿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네 떡을 혹은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말을 딱 읽고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여러분에게 빵이 있어요. 흘러가는 물에 던지시겠어요? 안 던지시겠어요? 자, 손 들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빵을 물에 던진다. 손 들어보세요. 던진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못 던진다. 안 던진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던질까 말까 계속 망설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손 드신 분에게 참 감사한데 던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말은 빵을 던지는 말이 아니라 구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구제에 힘쓰라.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은 마치 내게 있는 빵을 물에 던져버리면 그 빵이 내게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까? 못 찾아요.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내 돈과 내 먹을 것을 줘버리면 다시는 내게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나눔 헌금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수입의 한 1% 정도, 11조의 10분의 1이죠. 한 1% 정도를 떼서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자, 나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또 동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 더 동참할 분이 있으면 동참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돈을 주거나 먹을 걸 사주거나 하신 분 가운데 고맙다고 돈을 돌려주거나 나한테 도로 뭘 사가지고 주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마치 뭐가 같습니까? 내 돈을, 내 빵을 물에 던져버리니까 떠내려가 버리지 않으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빵을 던지란 말이 아니라 구제에 힘쓰란 말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절 시작. 일곱 백이나 여덟 백에 나눠 주시어다. 무슨 자리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1절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백이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2절을 읽으니까 1절의 그 말이 진짜 물에 던지란 말이 아니라 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근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7, 8이란 말은 꼭 7명이나 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럴 때 무슨 재앙이 임할지,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여러 사람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믿고 내게 지금 있는 것을 나 혼자 먹고 끝내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빵 한 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 쉽습니다. 물 한 바가지 펌프에 붓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 이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신다면 망설임 없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망설이고 혹은 아니면 난 못해 그러시겠어요? 빵 한 개,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세상에 한 개밖에 없고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좋은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너에게 많은 땅을 주마,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마, 그리고 너에게 큰 복을 주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될 때까지 전혀 아들이나 딸이 하나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많은 후손이 자라니까 벌써 10년이면 한 대여섯 명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안 태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정식 부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 별처럼 많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90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아브라함은 구름 위에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나 깨나 아브라함은 이삭만 생각하고 이삭을 끼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이삭이니 죽는 것도 가하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오직 자기의 행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또 더 보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이삭이 감기에 걸리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이삭이 손가락 끝에 가시불에 찔리기만 하면 아브라함 자기 가슴에 창으로 찔린 것 같이 아팠습니다. 집안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삭이 배불리 실컷 먹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군침을 흘려도 그 집에서는 죄가 되었어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좋아서 오래 길게 기도하던 아브라함인데 이삭 얼굴 보고 이삭과 놀고 싶어서 기도도 얼른 마쳤어요. 저는 셋째 아들을 조금 늦게 늦둥이 낳았더니 저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약간 늦둥이가 아니라 100살에 첫 아들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이 예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줘서 참 좋지? 예, 좋고 말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그 산이 있지? 거기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이삭을요? 번제를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벌써 가버리고 안 계셔요. 대답 안 하십니다. 모리아 땅은 걸어서 3일간 가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일반적으로 양을 죽여서 장작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라 사람을 평소에 아브라함이 번제 많이 했죠, 하나님께. 게다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지? 그것도 나의 유일한 희망을 이라고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내가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 이삭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구나. 이삭이 하나님 대신에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렸구나. 그랬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더 행복하게 여기고 있는 나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양자택일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숫자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바치러 하는 거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나이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돌려주실 거야. 이삭을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니 이삭이니 이걸 묻고 계시는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종들 둘이에게 나귀를 준비시켜라. 장작을 쪼개서 준비해라. 그리고 나귀에 실어라. 사라에게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루 길을 가요. 잠을 잡니다. 또 하루 길을 가요. 또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3일째 드디어 모리아 땅에 도착했고 산 어귀에 이르러서 두 하인에게 여기 있거라. 나귀 데리고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종들은 예배드린 줄 알겠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근데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 속에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분명히 돌려줄 것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에게 장작짐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짐을 지고 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평소에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에 번제는 양이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양이잖아요.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세상에 지금까지 이삭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장작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볼 때 최소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대로 짐작할 수 있겠는데, 지가 10년 20년 살면서 아버지 번제 드리면서 많이 봤지만 한 번도 양을 아브라함이 준비했지 하나님이 준비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짊어지고 온 그 장작을 잘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밧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만큼의 장장이었고,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이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박한 이삭을 장작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당황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두 분을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손대지 마. 네 아들 손대지 마. 알았어. 이제 내가 알았어.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나를 더 믿는 줄 이제 내가 알았어. 아브라함은 아들의 목을 베려고 했던 그 칼을 묶었던 밧줄을 베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덕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을 것이고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숯불에 숫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모리아의 그 산에서 양이 어떻게 숯불에 걸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폴란드의 한 등산객이 야생 양이 나무에 걸린 것을 보고 그걸 구출해 주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Uważaj na niego. O, prawie. Jak on się tu zaczepił? Yes! Yes! Ale szczęście. 예스! 예. 아브라함은 저렇게 해서 아마 잡아다가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렸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삭을 양처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결단하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사람인데 상상이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민했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삭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산 위에까지 하인들 둘이 데리고 올라가서 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망령이 드셨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 외에도 자기를 버림으로 혹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목숨을 도로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디어 낳은 아들 요셉. 근데 어느 날 형들이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질투해서 동생을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었다고 거짓말하죠. 요셉이 죽은 줄로 믿고 있던 야곱.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기근이 임하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스파이라고 몰죠. 우린 스파이가 아니라 12형제 가운데 10명이고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린 한 집안의 가족이지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 그 말하는 그 막내둥이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 말 믿어줄게. 근데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죽었으면 죽었지 그 아들은 못 내보낸다. 요셉 대신에 사랑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못 내보낸다. 근데 약 1년이 지나고 사온 곡식은 다 떨어지고 그때 유다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야곱은 베냐민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지금 요셉 대신에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 베냐민을 내놓음으로써 잃었던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할게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으로서는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 황제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 바로 사형이에요. 단 예외가 있다면 황제가 그 나온 사람이 너무 반갑고 좋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 손에 있는 이 호를 내밀면 그러면 그 호를 잡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고 너 왜 왔니? 그럼 바로 사형이에요. 이럴 때에 에스더의 이 귀인 이야기, 드라마틱한 얘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에스더를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한 이후에 황제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여서 바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칼을 들었을 때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대신에 그 제단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후에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양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시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생적 필사 사적 필생, 목숨을 찾으면 도로 잃고 목숨을 버리면 구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적을 물리쳐야 우리가 산다는 말로 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면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노력하면 잘 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네 목숨을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말은 멋있지만 이순신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눈에는 비슷하게 보지만 다릅니다. 네가 도로 찾으리라 혹은 네가 살리라 하는 근거가 네 노력이 아닌 우리의 수고와 헌신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제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리 이렇게 한다면 그게 기복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뭘 기대하고 바라고 기복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서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헌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헌신에 내가 복을 주마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냥 바쳤지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하나님이 헌신에 대해서 복을 주마 하는 말을 안 믿는다면 그것도 불신이 돼요. 이 말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받는 은혜가 커서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감사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한 자에게 아끼지 않고 복을 주시며 사랑하시며 그 사람을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출발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받은 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선물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네가 집지도 않은 집을 얻고 네가 심지도 않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마시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근데 기억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망했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다 보면 그 복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수 있고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약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내놔 그랬더니 놀래갖고 왜 내놔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삭이 내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네가 휘청거릴 수 있지만 기우뚱할 수 있지만 자빠지지는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선물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